우리가 엊그제 34장을 나눌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의 뜻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냥 부흥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뭐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 또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부흥 많이 됐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람 수가 많아졌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부흥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 부흥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뭐 사람 수가 많아진다든지, 또 뭐 치유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겨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이 34장과 35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진짜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고 35장 같이 하죠. 왜냐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자, 34장 3절 한번 보시면 16살 때 이제 왕이 됐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34장입니다. 34장 3절.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요때가 요시아가 16살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3절 후반절부터 보면 제 12년에 요때는 이제 요시야 왕이 20살 때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3절 중간부터 보면 그 산당들,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하나님 이건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게 막 너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게 막 깨달아질 때 여러분 마음이 막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데 한편으로는 기뻐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너무 무겁고 힘든데 그것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치 체했던 사람이 이렇게 토함으로 인해서 시원케 되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신앙 속에. 그죠?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출석하니까 늘 그냥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 신앙생활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예배당 중심으로 삶을 살고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요, 처음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저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제 자신 속에 있는 죄가 들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막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구나. 그런데 요시아가 그랬어요. 요시아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막 발견이 되는 거죠. 진짜 부흥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하야흐, 히브리 말로 부흥.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부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박국 3장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박국에게 있어서 부흥은 자기 민족의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예요. 근데 그게 이 하박국에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은 여러분 8절, 이 34장 8절 한번 보시죠.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때가 26살 때예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 그 뭐를 했냐면 19절 가서 보시죠. 14절을 먼저 보시죠. 맨 끝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더라.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저는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당 뜰만 밟듯이 가야 되니까 가요. 약간의 어떤 감성적인 터치 때문에 그냥 마음의 감동이 약간 있었어요.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께 반응하는 거예요. 네, 말씀께. 전에 없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면 부흥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이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엊그제 나눈 말씀이에요. 34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가 막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자기도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그랬더니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죠.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자, 그러면 그 34장에 이어서 35장, 오늘도 부흥입니다. 부흥. 진정한 부흥. 진정한 부흥이 뭘까? 자,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이거 그냥 단순히 요시야가 유월절 지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35장의 18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성경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한테 성경을 읽어줬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성경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곧 너희가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 이는 유월절의 절기니라. 이 말씀이 요시야의 귀에 들려졌어요. 그래서 물은 거죠. 서기관,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그게 무슨 뜻이요? 예, 왕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430년의 종살이 기간을 마무리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저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6월절이 언제부터 없어졌대요? 언제부터 지키지 못했대요? 18절에 보니까 사무엘 이후, 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왕들의 통치 시대를 뭐라 그래야 되죠? 분기점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때부터 그 시기, 그러니까 사사의 끝자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변했구나, 이걸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전에는 우리가 번영을 쫓아 물질의 종이었고, 탐욕의 종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이 어둠의 영,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감격,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아니 부흥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이 회복이 일어나요. 요시야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1절을 가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두 번째,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거구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절을 한번 가보시죠. 8절. 7절부터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이게 원어로 보면 문장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어떻게 돼 있냐면 방백들도 크게 즐거워하며 라고 돼 있어요. 방백들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전에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질적인 고통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이 희락이 뭐냐 하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심령이 부흥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그 일깨워짐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뛰딘 하는 것 뭐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흐르는데 마음은 기뻐. 여전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심령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질병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질병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근데 막 기뻐요. 아직 그대로 그 아픔이 있는데도 막 기뻐.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요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우리의 쓴뿌리와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첫 번 담임으로 목회하던 경기도 하남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참 평소에 이렇게 술이 안 취해 있을 때 보면 사람이 참 좋아요. 아주 그 권사님 남편이 사람을 아주 교회도 안 나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술만 들어가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받아오는 월급의 10분의 9는 술로 없어요. 그래, 이거 11조야 하면서 생활비로 아내한테 10분의 1 갖다 줘요. 생활비로. 그러니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지 않는 남편, 술 주정뱅이 남편.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거 가서 부축해서 집에 데리고 오는 이거 허다해요. 제가 전에도 언제 간증했잖아요. 새벽 1시, 2시 이럴 때 우리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임 목사님, 왜 우리 마누라는 말이죠, 밤에 껄핏하면 예배당 갖고 울고 그러냐고. 목사님이 울렸어요.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술태배기 남편과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잠들어 있는 남편.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그 신세, 자기의 그 상처, 아픔, 결혼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이분이
어린이집에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전혀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루 종일 유치원 청소하고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그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데 애들이 막 득실득실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바로 밑에가 그 어린이집이었었는데 애들만 100여 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모든 이 잡다한 일들을 다 이 권사님이 하셨었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런데 이 새벽에요,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목회 초기에 새벽 예배가 인원이 많을 때는 5명, 작을 때는 2명 그랬었어요. 그래도 막 줄기차게 저는 이거 했어요. 한 장 한 장. 근데 이분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마치 자기 삶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자기 삶에 필요한 말씀을, 그럼 목사님은 그냥 한 장씩 해 나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또박또박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가 회복되고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데, 이 권사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였었냐 하면 환경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꼴밉던 남편이 그 술 아주 뭐 거주망태가 돼도 집 찾아 들어오는 거 보면 신기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네.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것까지 감사가 되더래요. 저렇게 술주정뱅이고 한데 내가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거, 결혼 초기에는요 예배당 갔다 오면 막 성경을 막 던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 가는 거는 뭐라고 안 그런데,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생겨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전에는 교회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도 억지로, 누가 잘 안 알아주면 그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막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방백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부흥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 또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조차도,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지체와의 서먹했던 관계가 그냥 확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진짜 부흥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자꾸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눈에 거슬리세요? 막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세요? 그거 성령이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 이걸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요시야도, 그리고 요시야를 돕는 방백들도, 그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즐겁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진심으로 부흥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35장 15절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손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16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모든 방백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고,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위치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당해야 될 그 분야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부흥의 때에는 자원하는 일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이게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자원함은요, 부흥의 이렇게 뭐랄까,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원함, 자발적임. 여러분,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목장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교회의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고, 자원함으로 그 근래에 저희가 그 손주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주 커요. 요놈이 요즘은 이게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짜로 영상, 이거 여러분, 우리 그거 목자들에게 그 페이스톡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좀 하세요. 페이스톡 너무 신기합니다. 뭐 지금은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 인터넷만 터지면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무한정 무료예요. 아무리 써도 무료예요.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해도 무료예요. 그럼 이제 우리 딸이 그 애기랑 같이 노는 거를 그걸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줘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애찬아 부르르 까꿍 그러면 제가 하는 그 재롱에 요놈이 빙그레 웃어요. 그러면 그럴 때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알고 싶으시면 10,000원.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는데 지금 누군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면서 검색을 했더니 여기 유성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우리 손주랑 똑같은 아직 첫 돌이 되지 않은 아이가, 아니 그 어린 것을 두고 부부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맡겨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미혼모가 나와서 여기다 버렸는데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 얘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누군가가 부르르 까꿍 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어. 그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그 아이를 입양하든지 뭐 이럴 용기는 우리에게 없지만 그래도
좀 돌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 아이와 놀아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 되지. 그럼 되지.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는 그 직무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직무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임명한 직무도 있지만 스스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직분 때문에 마음에 그 상처가 생기고 직분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생기고 하면 그 사람 신앙은 가짜예요. 어느 시대건 간에 직분이 사고 팔리면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직분에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무가,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상관없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의 징후들이에요. 나는 우리 딤돌 교회가 이 부분이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얼른 얘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나는 지하 2층에 사람들이 주차도 잘 안 하고 주일날만 거기 가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지하 2층 불을 켜고 거기를 내가 좀 정돈하고 청소해야 되겠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직무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심령의 부흥의 징후들이에요. 자, 오늘 이 35장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또 내가 알 수 없었던,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막 생겨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또 각 사람이 자기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거, 자기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의 현상들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온 유다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남쪽 유다의 가장 놀라운 부흥의 때, 개혁이 일어나는 때에 나타났던 6가지 현상이에요. 34장과 3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린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 현상들 우리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 개인적인 영혼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딤돌 교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기쁨이 회복되고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을 품는 부흥의 놀라운 현상들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딤돌 교회가 정말 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